네, 좋습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38번 강해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강해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서로 들어갑니다. 아마 틈틈이 읽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그러니까 한 6장 10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은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바울은 서신을 써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율법주의적인 노력이 결국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노력이 너희들의 구원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충분한 구원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바울의 사실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구합니다. 얻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적인 훈계와 함께 마지막 축도를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요하고 또 할례를 요구하는 여기에 담겨있는 더 근본적인 이면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두 가지 표현에 좀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 손으로, 그 다음에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울이 왜 이 마지막 부분에 내 손으로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울이 자기 손으로 썼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까지는 대필자가 받아 적었고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쓰는 거다, 이런 의미일까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기는 하나 보편적으로는 어느 견해가 더 옳다라고 여겨지냐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대필자에게 불러줘서 대필자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울이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써서 서신을 마무리한다, 이 얘기죠. 그럼 결국 이거는 전체 누가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편지를 쓰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대필자가 처음부터 다 받아서 적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제 자기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대필자가 전반적인 건 다 받아 적고 마지막 부분만 자기 손으로 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바울이 왜 특별히 마지막에 내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당시에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도용해서 마치 자기가 유명한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는 바울의 이름으로 왔는데 실제는 바울이 쓴 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 편지가 너무나 중요한 편지이고 특별히 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신을 쭉 불러서 쓰면서 마지막에는 이것이 위조된 편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쓴 편지가 맞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 손으로 썼음을 지금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필체가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또 바울이 자기가 다 쓸 수는 있으나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쓴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질 때문에 서신을 쓰기가 참 힘들었을 것으로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대필자를 통해서 받아 적게 하고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만 자기가 썼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이어서 나오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큰 글자. 왜 굳이 또 큰 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내 손으로 썼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큰 글자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헬라어에는요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이게 집중해서 좀 들어봐라.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글자를 크게 써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오히려 큰 글자로 쓰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이게 내 손으로 쓰는 이제 확증인데 내가 썼다라고 확증을 내가 이제 쓰는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짚어줄 테니 이제부터 더 집중하고 주목해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 내려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절 이하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우리도 동일하게 주목해 가면서 나머지 구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자, 여기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구절 할례를 요구하는 것.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할례를 요구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왜요? 그래야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자꾸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믿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면에는 그들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 속셈이 뭐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때는 뭐가 와요? 박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누구 때문에 누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것이고 저주의 상징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십자가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어떤 주장을 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미 이르렀으니 더 이상 할례나 율법적인 행위가 의미가 없다. 본질은 이미 연결됐기 때문에 행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자꾸 내세우게 되면 뭐가 완전히 무너져요? 자기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인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요. 자기들이 그동안 공들여왔던 율법적인 모든 노력들이 산산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자칫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대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게 더 지나쳐서 테러까지 감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바울의 수없이 돌도 맞고 도망치기도 했고 피하기도 했던 흔적들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율법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면 반가워하지는 않지만 굳이 테러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를 하면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테러를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은 식사 자리에 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겁을 집어먹고 그 자리를 피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바로 그런 당시의 문화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은요, 일단 명분은 뭐예요? 기독교인이 명분은 진짜 예수를 정말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좋은데 거기다 뭘 해야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요?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좋아, 이런 어그러진 가르침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뭘 피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박해를 면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이면에는 사실 이게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런 마음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진리이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의 이면의 의도가 뭐냐를 할 때 바로 이 의도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자,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딱 두 가지를 일단 강조해요. 뭐였죠? 처음에 할례, 두 번째는 절기들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도 율법적인 조항은 뭐예요? 많지요. 근데 이들이 그런 율법적인 조항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쭉 앞에 살펴봤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강조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왜 그건 모르고 다른 율법은 안 지키려고 하고 절기와 할례만 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이 강조될 것 같으면 그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려고 아예 죄송합니다. 성기 자체를 잘라버려라.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더 거룩해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까지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가 조금 의로워 보이는데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내용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두드러진 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한대요? 자랑하려고 한대요. 여기서 말한 너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결국 이들의 주장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런대요. 무슨 자랑일까요? 이런 거죠. 겉으로는 기독교인을 표방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유대교로 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명이나 할례를 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막 10명입니다. 20명입니다. 30명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더 유대인들로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주장하는 어떤 열심히 있는 헌신자처럼 보이면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면서 할례를 요구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들의 박해를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오히려 유대교의 헌신자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자랑심, 교만이 깔려 있다. 이 종교적 위선이죠.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고서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자랑거리에 비해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바울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회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오히려 그 자랑거리들이 더 자랑스러워지게 하려고 열심당원의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살아왔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쓰임받지 않는 이상 다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은 것뿐이구나. 이걸 완전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다시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 없고 다 썩어질 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모은 재산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룬 명예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금방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미약하고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취하고 얻고 가지고 소유하면서 높아지면서 그것이 자기의 엄청난 자랑인 줄 알고 교만 떨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참 바보 같고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랑할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영원한 삶을 나에게 이미 소유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이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참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어렵지 않죠. 근데 무슨 의미예요? 되게 어려워요.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대요.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거 이해하려고요. 책을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래, 말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저는요, 설교를 하고는 지금도 이 부분이 헷갈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의미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뭐고 뭐가 뭐냐, A는 뭐고 B는 뭐냐 이렇게는 좀 어려운데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서 내 입장에서 세상은 죽은 것과 같다. 또 세상이 나를 볼 때도 죽은 것과 같다. 이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세워져서 움직이는 곳인데
그런 세상과 내가 동일하게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최소한 1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위로 보내요? 양으로 보내요? 양으로 보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세상을요, 세상의 방법처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1위와 양이 싸우면 요즘 하도 희한한 일이 있어서 양도 늑대를 잡아먹을 것 같은 세상이긴 하지만 이 양이 1위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1위에 잡아먹히는 게 순리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우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집어삼켜져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어떤 진리를 발견하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먹히면 완전히 나는 정말 말하자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죽을 것 같고 인생 망칠 것 같은데 막상 먹혀보니 오히려 내가 먹혔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먹은 자가 되도록 바꿔놓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 하고 소리질러 먹어야 먹을 줄 알았는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먹히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먹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가치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먹히는 게 두렵거든요. 누구처럼?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보다 뭐가 더 무서워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섭고 또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좀 쪽팔린 삶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들에게 더 어깨 피고 싶고 그들에게 더 잘난 척하고 싶고 그들에게 핍박받지 않으려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요. 차라리 먹혀라. 그러면 그것이 정말 먹힌 것이 아니라는 게 알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달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먹혀봐야 돼요. 근데 먹혀보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표현이 참 우습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먹힘을 당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구절 보시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할례 받고 또 할례를 안 받고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사도들도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받은 거지만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전에 할례 받은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 피조물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성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로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두는 사람이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 중심이 올바르면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제사 드릴 때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모님이 아프신데 주일 예배 시간에 딱 걸렸어. 교회를 가야 되느냐 뭐 어머니가 아프신데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못 드리는 있어도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절연히 끊고 예배 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건 그런 행위를 왜 했느냐.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히 내 중심에 세워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요구했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붙잡으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붙잡으니까 결국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성도라 하고 직분자라 하고 목사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복음을 주장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관계를 맺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아직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성도를 바라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관계를 맺어가니까 여전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바울은 그런 거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의 가치로 생각하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거기에는 결국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축복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뭘까요? 율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규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규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그 뒤에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른 표현일까요?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누구냐? 바로 규례를 행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이런 평강, 이런 긍휼이 있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조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아, 누구든지 이제는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근데 뭐가 괴롭다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아프다, 막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 나는 괴롭다. 그리고 왜곡된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나는 그것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이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바울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이건요, 스티그마라고 해요. 원래 스티그마는요, 어떤 이방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표식을 문신처럼 하는 거와, 아니면 노예나 종에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 그게 원래는 스티그마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여 표현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채찍에 맞고 이런 상처의 흔적이 몸 안에 가득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 몸에 이런 상처의 흔적이 있는데 이건 영광스러운 흔적이다. 내가 왜 이런 흔적이 있는지 봐서 모르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이후로는 이제 다른 이 왜곡된 복음에 제발 휩쓸려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여서 너희들 바른 복음 위에, 내가 전해줬던 그 복음 위에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중요한 거 아니다. 복음의 가치로만 살아라. 그거에 매이지 말고 살아라.
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양으로 먹혀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에 매이지도 말아라. 바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표현하잖아요. 아니, 나를 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좀 봐봐. 모르겠어 아직도? 이런 거 있죠. 부모들이 자녀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아빠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이 순간들을 이기는지 좀 봐.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죠. 신앙은 이런 거야. 내가 어떻게 그때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보고도 모르겠어? 그 고난, 이 고난 또 지나가. 믿음으로 서봐. 견뎌봐.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고요함을 주고 어떠한 평안을 주면서 또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들어가 봐야 알지. 나를 봐. 이런 거죠. 이런 그런 믿음의 어떤 바울과 같은 어떤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워내셔야 됩니다. 물론 완벽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 나도. 너도 싸울 수 있어. 왜 안 싸우려고 그래? 왜 타협하려고 그래? 복음은 타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야. 나처럼 같이 싸워보자. 내 몸의 흔적을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부모 세대 여러분, 또 청년 선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8절,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서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심령에 있어요. 왜 심령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자꾸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며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거다? 너희들의 심령에 있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견고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